오늘은 아브라함을 본받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앞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앞에서는 구원의 원리를, 구원은 시작이 있고 끝, 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그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기본 교리를 가지고 계속 그것만 반복하고 있지 말고 이제 실제 그 복음의 체험의 단계가 있어야 되고 또 성숙해져서 열매 맺는 단계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완성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열매를 보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 아들로서 받아들이신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소망했고 어떻게 참았는지 그 선조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마지막 절에 그랬거든요. 그 예로 이제 제가 아브라함을 잠깐 지난 시간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내용, 선조 중에, 믿음의 선조 중에 제일 대표되는 아브라함만 제대로 본받고 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틀림없이 받는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지칭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인물의 그들의 흔적, 또 이렇게 훌륭한 점들을 말씀했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아브라함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제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뽑으셨어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만 우리가 잘 본받으면 되는데 세 가지를 본받자, 그 말입니다. 첫째는 13절, 14절,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처럼 믿으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본받으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이제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 주셨다, 창세기에 여러 번 나오죠. 12장에서도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 또 15장에서도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또 그 후에 대표적으로 22장에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걸 보고 또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 14절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요 구절이 바로 이제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을 잡아 바치는 믿음을 보고 이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실 때 맹세하셨다 그랬어요. 거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지금 요 구절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셨다, 그렇게 지금 재차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인데 맹세하시면서 언약하셨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다시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요. 왜 하나님이 맹세하셨을까? 그 맹세라는 것은 사실은 믿으라고 맹세를 자꾸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해놓고 그냥 나중에 그걸 어기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 요구합니다. 너 맹세할래? 그건 뭐냐면 너 확실하게 약속 지킬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말씀했어요. 그럼 왜 이름을 걸고 하느냐? 맹세는 더 확실한 존재를 걸고 하는 게 맹세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그러면 나는 못 믿더라도 하나님 믿을 수 있지 않냐? 그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높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약속을 확실하게 주셨으니 믿으라 그 뜻이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말 믿어라, 내 약속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 기업을 받을 것을 확실히 믿어라 그 말이죠. 뜻이 변하지 않겠다 이걸 확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우리 사람처럼 또 다시 번복한다면 어떡하느냐? 근데 그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신이신데 한 번도 변개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절대로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약속하고 맹세함으로 쐐기를 박아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에 대한 태도가 어땠어요? 진짜로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를 이제 내 그 사람으로 또 너의 자손을 내 선민으로 이제 쓰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 말하자면 이 세계의 문명의 발상지거든요. 그쪽이 도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 가나안 땅은 깡촌인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사람이 시골 살다가 도시로 오려고 그러지 도시 살다가 불편한 시골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그를 거꾸로 불러요. 그래도 그는 따라왔다고요. 그리고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무 변동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이 왔으면 너의 자손을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으면 자손이 생겨야 되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저 하늘을 봐라. 저 무별이 저렇게 많은 것처럼 내가 네 자손 그렇게 줄 거야. 그때 또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너는 내 사람이다. 그 다음에 22장 가가지고 100세에 이삭을 낳는데 10서너 살쯤 됐을 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너 그 자식 나에게 제사로 바쳐라. 아브라함 그 자식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모리아 산 위에다가 장작 펼쳐놓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때 이 말씀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생 전체가 계속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까지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왜 자식을 바칠 수 있었을까? 그걸 설명했잖아요. 다시 살리실 수도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거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아브라함은 자식 죽여놓고도 하나님 살릴 걸 믿었다니까요.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쓰신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18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처럼 소망하라 그랬어요. 이 믿음은 그 다음에 소망을 주게 됩니다. 믿게 되면 미래를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기대심이 생기고 이루어질 걸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8절 하반절에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신다. 우리는 어떤 피난처의 소망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이 땅은 피난처가 아니에요. 영원한 안전한 피난처는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천국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소망이 계속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살아있으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큰 안위를 얻는다. 이 안위라는 말이 파라클레시스라고 그러는데 가까이에서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너무 아득하면 사람이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느껴진다 그러면 소망이 강한 거예요. 뭐 요즘 사람들이 막 집 때문에 야단났어요. 막 집을 못 살까봐 막 여기에 그냥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소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어떻게라도 내 집을 하나 장만해야 돼. 뭐 금방 뭐 거지 되는 줄 알아요. 왜 이렇게 자발맞은지 몰라. 집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집이 너무 그냥 자기에게 가까이 와 있는 소망이거든. 이거 막 바로 내가 잡아야지, 못 잡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천국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천국 가면 더 엄청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데도 하나도 꿈쩍도 안 해. 왜? 너무 멀어서 집 한 채 갖는 게 훨씬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은 제껴놓고 막 집, 제일 소망이 집이에요. 참 사람들의 그 소망은 대단한데 뭘 소망하느냐? 피난처를 소망해야지. 근데 돈도 없는 사람들이 집을 소망해가지고 일단 받아놓고서 감당 못하면 그 집이 피난처가 아니라 환난처예요. 그래서들 망하잖아요,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이 확실하려면 닷을 걸어놔야 된다 그랬어요. 닷이라는 게 뭐예요? 바다에 떠 있는 배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막 파도가 친다든지 그러면은 닷을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바다의 그 바닥에다 찍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가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그 나라에다가 딱 닷을 걸어놔야, 찍어놔야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 흔들리질 않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닷을 어디다 찍어놨냐?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다 닷을 딱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막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앞질러 가야 되고, 하여간 참 사람들의 그 욕심과 그 경쟁력은 너무너무 대단해. 그러면 그것이 진짜로 튼튼하고 진짜 견고한 것이다. 이 튼튼하다라는 말이나 견고하다라는 말이 원어가 같아요. 확실하고 안전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 왜 두 가지 말을 이렇게 비슷하게 쓰느냐면 강조법에, 천국에다가 닷을 걸어놔봐,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근데 못 믿는 사람은 안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그 위에 소망의 닻이 딱 박혀 있는 사람은 천국이 굉장히 안전한 것이고 확실한 곳인데, 그게 안 보이니까 이 땅에 뭔가 안전한 거, 확실한 거를 잡으려고 야단들해. 근데 그게 안전하고 확실하지 않아도 다
그냥 흔들리고 야단인 거예요. 뭐 주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막 마음이 하늘로 막 올라갔다 저 지옥으로 떨어진다네. 거기다가 닷을 걸어놓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심장병 걸리고 오래 못 살아요. 잘 살려고 하다가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집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막 그냥 막 혈압이 끌어올라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천국에다 닷을 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닷을 천국에다 걸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휘장 안으로 들어간대요. 휘장 안으로.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만나려면 성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반인은 성소에 못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근데 성소에 휘장이 두 개가 있어요. 성소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의 휘장이 있어요. 성소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서 집례를 할 수가 있는데 지성소는 법궤가 들어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이 현현하는 곳으로 상징이 되어 있어서 일반 제사장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만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7번 피를 뿌려서 몰랐던 죄, 남아있던 죄 그냥 몽땅 하루에 다 씻는 날이 지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그거는 궁극적으로 뭘 말하냐면 우리가 천국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천국 안으로. 그런데 여기에 누가 먼저 들어가셨느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셔서 우리 그 다음 들어오라고 거기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휘장 열어놓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중보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에 다시 휘장 안에까지 박혀 있어야 천국까지 가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더 장점이 있어요.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네.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75세 부름 받아가지고 자식을 25년 후에 낳잖아요. 언약의 자식 이삭을 25년.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25년 살고 나서 자식 얻어봐야 그 보통 인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이 사실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앞에 창세기 22장 18절에 그랬죠. 내 씨로 말미암아. 근데 가까이는 아들이에요. 그 이삭, 그가 씨예요. 그런데 그 이삭은 진정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씨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이삭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유다의 자손 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 예수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만에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오신 지 2000년 만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걸 지금 4000년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인데 아브라함의 시간이기도 해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의 언약이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기뻐했다고. 그건 지상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그 때를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언제 저의 씨가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린 지 2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하늘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날을 기다리고 즐거워하다가 이걸 이루어진 걸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네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을 봤다는 말이냐,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했다. 영적으로 말씀이 안 풀리니까. 우리도 인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아브라함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4000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겨우 몇십 년 됐는데 벌써 그냥 막 못 견뎌가지고 이거 예수님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 거야, 천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별하별 왔다 갔다 이렇게 인내심이 없이 이렇게 자발맞게 하면 그 부끄럽지 않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소망과 그 인내 앞에 부끄럽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 쭉 소개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대목이 제일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좀 느긋하게 천국의 소망의 닷을 딱 걸으시고 그냥 죽든지 살든지 거기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